합당한 신령 해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과 나중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저희들 믿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선의를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에 저희들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저희들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속에 있는 죄가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또 죄의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속사람을 온전히 아버지 구별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악하도록 사는 세력들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내버려 쫓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심령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존경해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영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리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열방을 곧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전을 찾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정말 온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지가 왕래하며 또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이제 가문들이 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천성을 소망 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소망은 이제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또 예배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단장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오히려 대적하고 배척하며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제 자들이 바로 이제 아버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요 또 완악한 저희들의 이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이 시간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이제 아버지 마음밭을 이제 기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뿌리시고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기도하는 사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로 장사케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보호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전지로 관하여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위안과 들짐승이며 궁중에서 하다여 좁아 되어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김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시나이다. 오늘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게 하시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옆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유 명절인 아버지 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 명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너무나도 악을 더하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구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구하고 찾을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내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선을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름 부어 주시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시선을 머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에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내유동교회 아버지 올 한 해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국률로 덮어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며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내유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내유동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아버지 진정으로 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정으로 둘러 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릴 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버지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기도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일이 통일될 때에도 그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통일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내유동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유동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내유동교회 아버지 약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었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아버지 올해는 좀 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 주시옵시고 또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내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올 한해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이창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시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듣는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홍수가 되고 말씀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넘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아직도 아버지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지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물이 되어서 외치고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이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일하셨다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혹시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있다면 그들에게 아버지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천군천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김정은의 정권이 아버지 예수 이름을 파쇄되며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알게 모르게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아버지 물질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는 탈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탈북자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돕는 그 손길들에게 만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내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로 임재하시며 이곳에 아버지 우리 갈급한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생명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이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56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박혜선 김영애 집사님, 심의원 심정인 조윤희 집사님 들으셨고요. 신별이, 심다니엘, 이사무엘, 김복희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또 이해람, 박영희 선교사님 들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제 가장 축복의 기본이 헌금과 11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에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김병희 집사님, 박민희 자매, 또 조병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명절을 은혜로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형제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재길 조윤희 집사님. 여러 식구들을 또 다들 명절 때 바쁘지만 또 이 집은 더 양가를 다 같이 모셔야 되고 또 식구들을 친지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힘들 테인데도 명절을 은혜롭게 보냈대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형제들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심재길 조윤희 집사님, 신별이, 이하람,
이해람, 이사무엘, 또 심다니엘 드리셨고요. 또 황영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이하람, 사무엘, 예람이, 또 이창현 목사, 김혜동 사모,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정윤희 성도님, 박명재 권사님, 또 심정인 집사님, 심재긴 집사님, 김복기 성도님, 황영수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도 이렇게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아버지 가졌던 이제 상상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많은 것을 부으실 터인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감사와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더 큰 찬양과 또 그리고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그리할 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제 아버지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구정들 다 은혜롭게 보내셨죠. 바쁘시고 또 손님들 맞이하시고 또 왕래하시면서 정말 분주하게 보내셨을 텐데요. 네, 정말 연휴를 또 그래도 좀 많이 며칠을 또 빨간 날이 있어서 좀 쉬기도 하고 잘 먹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이제 매일같이 뭐 읽고 또 쓰지만 또 이제 쓰는 걸 할 때는 더 중점적으로 해서 쓰다가 한두 장이 좀 밀렸어요. 이제 빨리 이거 복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8페이지 4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너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면서 나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깜빡하고 완악해져 예수님을 시험하러 들고 어떻게든 그 실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사법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렇게 망토라든지 망대기라든지 자루에 이렇게 또 박으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밭에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뿌리는 씨가 어떤 것은 밭에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길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 앞에서 떨어지고 어디는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는 그런 곳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결실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사. 결국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농사를 짓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뿌려지는 이제 씨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같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런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주 흡사한 이런 일을 가진 직업이 흔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키시고 결국에는 추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 이런 과정이 농사가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키워서 추수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이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농부는 성실해야 되겠죠. 성실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고 또 그리고 거두어야 될 때 거두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절이 있고 또 그리고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이르다든지 그러면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뿌린 것은 어떤 시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동사한다 그럴까요? 결국 발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심으면 막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모자라니까 풍성하고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작게 자라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는데요. 결국 씨를 뿌리는 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실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대로 다 마지막까지 그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죄인들을 살리고 또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전하시는 일들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아무데나 뿌리고 또 그리고 비료나 이런 것들도 자기 멋대로 주고 양도 정량을 주지 않고 욕심을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잘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도 농부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문하시는 것들은 대개는 아주 자연스럽고 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네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는지 이거는 결국은 자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것을 주문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결국 이것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큰 믿음으로 심었을 때는 또 큰 믿음으로 거두시게 하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때로는 흉년이나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하죠.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호주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우박이 저렇게도 떨어지는구나. 그것도 어쩌다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저렇게 지역에 걸쳐서 수북하게 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것을 봤는데 정말 그와 같은 천재지변이 또 뭐 지진이요, 첫째 기근이며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당해야 되고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사짓는 농부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패령했다, 다 망했다, 내가 이제 농사를 다시는 짓나봐라, 밭을 갈아엎고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로 가야지, 도시로 가야지, 이런 농부들이 있다면 그 농부는 이제 끝이죠, 그렇죠? 참 농부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올해까지만 농부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를 떠나든지 또 뭐 배반을 하든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팔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안팎이 그들 품는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승리하신 그 모범의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또 자기가 들이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가 이 농부들의 농사짓는 그 농사법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되고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부터 이제는 새해는 더 다른 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는 복을 구하고 또 이렇게 신년의 축복 성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복에 결국은 그 소망이요 그리고 종착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고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심지만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도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밭에서 또 논에서 하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농사가 정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또 생명의 열매를 영생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모양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첫째 밭의 모습을 보니까 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보고 그냥 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와서 그것을 낚아서 채가고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밟아서 묻히기가 무섭게 먼저 그것을 쪼아가고 그리고 먹는 것이 새들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는 결국은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마음밭에 비유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증거가 되면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 그런가 하고서라도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것까지도 차단시키는 아주 강팍한 마음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내모르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길 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을 그냥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모셔놓고 며칠이라도 떠나가지 마시라고 제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즐거움의 자리들 그들이 마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발 이제 떠나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곳은 예를 들어서 자라셨던 그 나사렛 동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친족들과 또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 이곳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제 길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이 쉽게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굳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들어도 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의 밭부터 우리가 갈아서 정말 강팍한 마음들이 또 굳고 단단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강팍해지는 것인가?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정말 이들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는데도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훈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들은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그것을 습관화시킨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어지고 다른 것으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아멘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루 한 시간 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 몇 번 됐나?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여러분들 도전을 받으시고 아멘도 훈련하시고 또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도 이왕이면 작게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가 긍정하고 수긍하고 또 순종하겠다는 그렇게 인정하는 이 아멘이 있어야지
결국은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쉽게 내려야 되는데 얕게 내립니다. 이것이 또 문제인데요. 4절 말씀에 5절인가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떨어져 갖고 흙이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토양 가운데 또 많은 토양이 석회석으로 또 만들어진 그런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 이제 모래며 흙이며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씨를 뿌렸을 때 밑에서 그게 열을 받아서 좋은 이제 작용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싹은 빨리 튄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이제는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의 상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쳤다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은혜가 있지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또 쉽게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죠. 그래서 어제는 내가 감사하고 막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어제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을 따라서 또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내 앞에 있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또 때로는 연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주의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빈약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무에 대해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유를 봤었지만 결국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태풍이 불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이런 얕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뿐만 아니라 지정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도 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함께 겸비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있고 또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딘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또 그것을 연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사도행전 나와 있죠. 5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하나님 이해를 인내를 인자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만 환난 중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막 산을 날아다닐 것 같이 뛰어다니다가도 내려가고 하산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로 돌아와서 바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건 정말 얕은 돌밭에 위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신앙이 아니고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결국은 정말 좋은 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밭이 있냐면 가시떨기 위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는 말하는 잡초와 같은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지 수도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종류죠.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불을 보고 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들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가 먼저 성장해 갖고 그것을 막으니까 찔러서 더 이상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마음밭을 뭐에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또 일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자들의 그 신앙이 결국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강팍한 마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돌박 같은 믿음과 또 이와 같이 가시덤불에 막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래요. 또 염려래요. 또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인 염려와 또 그리고 재물에 관한 유혹, 또 그리고 자기들의 탐심에 관련된 이런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인 축복을 보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신앙이 자라나는 한계가 보이는 거죠. 저 신앙은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더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뻔하게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신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또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수하면서 그것이 쭉쭉 뻗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밖으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런 것이 나무 숲에 상관없이 쭉쭉 뻗어나가서 높이 올라가야지 그 해를 다 받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장애물 때문에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 같이 성숙하기를 원하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염려로부터 또 그리고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육체 병의 치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까지 천국까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욕심을 낸다면 그 속에 있는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고 얽매일 수가 없겠죠. 한 주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 욕심이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오고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에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을 예수님께 두고 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둘 때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일도 지켜야 되니까 주일도 성수해야 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러는 또 그리고 음란하고 또 물란한 또 이런 곳에 또 우리가 직업을 또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하나가 결국 말씀의 중심을 둘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시작. 1078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하늘 사막에 떨리는 것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언덕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렇지만 7절. 그러나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경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내로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같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이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사람을 믿고 또 혈육으로 우리가 사람의 인맥이나 혈육이나 이것을 의지하고 또 그 세상을 쫓고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 밑에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뿌리를 내린 것 같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결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깝게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또 증거하고 또 바뀌어지는 자라나는 그 신앙이 자라나는 그 새로운 신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결실들을 볼 수 있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결실이 온전하게 자란 열매 맺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놓고 특별히 구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거나 사람이 보시거나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이제 그것이 잘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고 위로도 자라나고 또 결국은 결실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화원이나 이런 데서 꽃이나 이 나무들을 사면 엄청 잘 자라지 않습니까? 왜 잘 자라겠습니까? 좋은 땅을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유지해주고 또 이제 그것을 더 비옥하게 해주는데 줘야 되는데 갖고 와서 좀 분갈이를 잘못한다든지 또 옮겨 심었는데 또 그 관리가 소홀해지면 잘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쁜데 사와갖고 우리가 키워보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도 선물로 받고 또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관리가 있어야 된다. 관리를 하고 또 오래돼서 땅이 굳어지면 다시 또 기경을 해서 거기에 영양분도 채워주고 또 그리고 숨도 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또 됐다고 해서 가만히 넉넉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영양분들도 다 빠져나가고 흙은 아주 굳어져 갖고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도록 계속해서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런 신앙의 관리들을 그리고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맛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이 있고 또 그리고 강팍한 마음들이 있고 또 그리고 감사치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이런 심령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그리고 땅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이것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또 그리고 부드럽게 빻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단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태양도 주시고 또 빛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가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대로 또 우리가 말씀대로 강팍해진 땅들을 기경해 나가는 이 관리들을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경운기에 붙여갖고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트랙터 같은 큰 트랙터가 있는데 경운기처럼 생겼는데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의 이름을 보니까 관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밭을 갈 때도 쓰고 또 거기다 또 뭐 이렇게 딱 장착을 시키면 뭐를 심을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쓰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밭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또 관리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와 같이 다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딱 심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이 다 맞는 그런 아주 습한 곳이나 그런 나라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이 또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뿌리가 나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금씩 다른 식물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겨울도 지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쭉쭉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같아도 읽는 것 같아도 제자리인 것 같아. 뭔가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가 읽어서 뿌듯한 느낌은 있는데 뭔가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 나아진 것 같은 게 안 보여. 이럴지라도 지금 계속 그것이 진행 중이라. 할렐루야. 네. 확실히 우리가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레 겁먹고 또 지레 지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농사를 길게 보고 하늘을 보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 먹고 빨리 변화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서두르거나 조급하실 필요가 없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옆에 오히려 더 구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리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내의 시간이 지날 때 그 다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실들을 이루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신앙들이 자라나고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과 그런 신앙이 같이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하셨을 때 그 상황은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의외로 적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유를 주신 것은 그런 자들도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목표가 된다면 결국은 결실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자라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정말 자라날 수 있을지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길가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요 돌밭도 아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게 해주셔서 그 신앙의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장하여서 좋은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좋은 신앙의 밭을 일구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